요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 참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가족들의 그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이 그런 큰 지진이 날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또 생각을 했다고 철저히 준비했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나라에 많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기도해 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누군가가 아파 울 때 같이 울어주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시지요. 참으로 마음이 참 아픈 때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웃의 아픔을 교회 공동체가 외면한다면 이웃들이 교회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겠을까요? 이웃이 교회가 무슨 자신들에게 필요로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게 되면 교회는 이웃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참 많은데, 교회를 보면서 성경 말씀은 죽은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메시지지요. 교회가 얼마나 많나요? 참 많지요. 근데 주님께서 죽은 교회가 있다. 교회는 교회되 죽은 교회가 있다.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죽은 교회를 지적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를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행위를 보면 너는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땐 죽은 거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파악을 하고 전망을 하는 내용을 제가 제 책에도 냈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기독교 자체의 부흥 동력 상실, 그리고 교회 이미지 추락 등과 같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될 이야기가 교회 이미지 추락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서 2060년경에는 400만이 아닌 300만 명대로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000만을 자랑하는 개신교 성도들을 외쳤습니다. 1000만. 그러나 3분의 2 이상이 이 교회 이미지가 쇄신되지 않으면 3분의 2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품도 브랜드가 좋지 않은 상품을 누가 살라고 하죠? 브랜드가 좋으면 신뢰가 돼서 그 상품을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교회도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지요. 좋은 이미지, 좋은 가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은 교회를 어떤 사람이 오고 싶어 할까요? 죽은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기독교인이 감소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발표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신뢰가 되지 않는 교회는 가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신뢰받는 나라는 선진국이 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사대교회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로 잘 지어놨다 하지만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죽은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살아있는 교회가 많은 것 같은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너무 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브랜드도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지요?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는 순간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범했던 그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 됐소 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제 육은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 살아있더라도 내가 죽어야 되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음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내가 죽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픈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따르니까 내가 죽는 거지요. 꼭 십자가 가서 매달리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지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고 펄펄 뛰고 다니지만 하나님 보기엔 넌 죽은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잘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넌 죽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흩어진 교회를 얘기합니다. 흩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운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후반부 쪽에, 뒤쪽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외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이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선물을 받게 되리라. 오늘 이 무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분들에게 아주 종종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젊은이한테 이제 이렇게 연세가 어느 정도 되냐고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 3살인데 그래요. 얼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봐도 70은 넘은 것 같은데 3살이라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정말 연세가 몇이에요? 3살이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연세를 가르쳐 주세요. 난 정말 3살이야.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월에 그것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시간이, 세례받은 그 시간이 이제 3년 됐기에 난 3살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육계의 생각, 그 방법대로 살던 것을 멈추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새 인생의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든 이제 곧 하늘나라 갈 그날이 가까워진 연세가 있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요. 그는 새로운 인생,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개한 무리들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새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첫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사도들의 가르침, 지금 적용하면 목사의 가르침에 그들은 귀히 여기고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삶으로 변한 거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미신들 하는 사람들, 뭐 불교도 뭐 기도라는 이 용어는 쓰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했던 것. 그래서 저희 교회의 제일 중심이 뭐지요? 말씀 중심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심장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올해도 40일 동안 생명의 말씀을 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델을 보고 우리가 따라 이 시대에도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또 사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자기가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들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픈 분들을 치유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나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눔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눠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거지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한 분들 이제 신학 학위를 받은, 박사 학위를 받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임에 제가 임원이 됐는데, 모임을 갔다가 어느 학교에 이제 교수하는 분의 이야기를 차를 마시다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기가 섬기는 학교 안에 교회가 있답니다. 미션 스쿨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있는데 한 150명이 모였는데 지금 3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150명이 30명이 됐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봉사를 너무나 막 열심히 잘하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뢰가 된 거지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였어요. 근데 신천지라는 걸 모를 때 이제 그렇게 좋은 일, 선한 일, 막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됐다가 그분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카드를 준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걸 다 이 카드를 갖고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이런 교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 만났다.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분이 최고로, 그분이 전부로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분이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싹 신천지로 다 데려갈 거예요. 120명 다 따라갔습니다. 이런 성경 근거로 얘기도 하겠죠. 옛날에 초대교회 다 나눴는데 너희들 정통교회는 뭐 하는 거냐? 왜 정통교회는 안 나누겠어요? 나눕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지요. 우리는 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단들, 인간이 교주가 돼서 하나님 역할하는 그 이단에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악한 의도를 갖고 선행을 하는 건 그건 악한 짓이요 사단의 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랑이 굶주려졌으면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돈 몇 푼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했잖아요. 그 안에 우린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고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떡을 떼며 서로가 교제를 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광고할 때 보면 막 지루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루해하세요? 교제입니다. 서로가 인사하고 뭐 예배들 중에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축복해주고요.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해주고 다 교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제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귐, 협력, 헌금, 봉사.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을 하면서 서로가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예배만 싹 드리고 싹 가버리고 그리고 성도 간에 담을 싸버리고 교제는 전혀 교회에서 하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지요. 큰 교회를 왜 가요? 교제 안 하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뭐 컴퓨터로 뭐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교제가 없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죠. 뭐 저기 동영상 보면서 성찬식 할 건가요? 떡을 떼고 이게 다 지금 거룩한 의식인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던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어져 왔어요? 우리가 베푸는 성찬이고 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웃에게 또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는 해야 할 때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찬미를 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칭송을 받은 겁니다. 온 백성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야 하면 칭송받나요? 그 칭송받는 그 환경, 그런 우리의 공동체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너무나 세상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안 생기겠어요? 교회가 죽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모여서 기도하기는커녕 맨날 남 비판만 하고 그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맨 남 얘기. 우린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우린 사람들을 세워주는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나누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래전에 51세로 타계한 대법관 고 김원석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빙한 삶과 아주 겸손한 삶으로 소문난 법관이었습니다. 그가 강원도 어느 마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갈 때입니다. 강원도 가는 길에 검문소에서 경찰관이 버스에 올라타더니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보기에 이 대법관이 좀 의심스러웠는지 좀 이상하게 보였는지 당신 직업이 뭐요?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대법관이 공손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판사가 왜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신분증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판사입니다. 신분증을 경찰관이 보는 순간 놀라 자빠집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은 정말 판사거든요. 이조 시대 때는 암행어사가 있었지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기절초풍합니다. 자유당 시절 때는 대통령 양아들 이강석이라는 사람을 가짜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대통령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막 혼미백산이 되니까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판사만 못하나요? 하나님은 암행어사만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대통령 아들만도 못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인간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내시고 지으신 그분. 그분이 왜 이리 평가절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할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이고, 예수쟁이군. 아이고, 주둥아리만 산 사람들. 아이고, 재수 없는 사람들 만났네. 개독교들 아니야, 저거? 너무 시시한 인간 취급들을 받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가절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대통령 아들이라 해도 벌벌 떠는데, 가짜 대통령 아들도 그러는데, 우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냐 하면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하지 않습니까? 시시한 사람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의 평가절하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인간들로 비춰지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인생을 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도 시시하겠지. 그렇게 그들은 논리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너희들 행동 보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빤해. 좀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좀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역시 다르군요. 정말 선한 분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남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도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한테도 절대 미치지 않고 절대 양보 안 하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애쓰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좀 덜 먹어도 베풀고, 좀 덜 가져도 이웃이 기뻐하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지요?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십시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길을 갔다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떤 어린 거지아이가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 손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을 시켜서 아이를 먹게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허기졌었던지, 너무나 배가 고팠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무 말 없이 먹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배가 좀 불렀는지 이제 사람이 보인 모양입니다.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줌마 하나님 친척이에요?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 하나님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야. 그때 거지아이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줌마, 내가 잘 맞췄지요? 너무나 잘 맞췄지요? 내가 맞췄지요? 우리도 그런 아줌마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평가절하된 것, 하나님의 이름에 그 위대한 이름이 평가절하된 것,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보십시다. 모여서 사랑의 교제로 나누어 보십시다.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흩어진 사회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가슴으로 부듬고 그들을 케어하고 도와줘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감동이 일어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